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1절, 3절, 5절, 7절, 9절, 11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절과 4절, 6절, 8절,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유익들과 복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유익들을 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와 같은 이런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좋은 6가지 명령들과 유익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해서 꼭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 6가지 명령들을 잘 받아서 내 삶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귀한 유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줄로 여러분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은 물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3가지 명령들과 유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현명한 사람을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3가지 명령들과 유익들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이는 실질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얻기 위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언 기자가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6가지 명령들과 유익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때 얻게 될 6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주의 법을 잊지 말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화평한 가운데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이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내 법과 내 명령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가 이를 법이나 명령에 비유한 것은 결코 취사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해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바들을 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범법적으로 낙인 찍혀서 형을 받게 됐는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군대에서의 생활을 연상케 하는데, 군대 내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군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도 중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켜야 함을 여기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가 이런 벌을 면하기 위해서, 단지 범법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과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그를 파멸에 던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과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행할 것을 1절과 3절과 5절과 7절과 9절과 11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적, 실질적 유익들을 2절, 4절, 6절, 8절,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많은 나이가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호의와 선한 명철을 4절에서 약속하고 있고 또한 6절에서는 여러분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는 몸에 건강이 되고 골수에 좋게 됨을 약속하고 계시고 10절에서는 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으로 넘쳐남을 이런 귀한 유익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하며 소중하게 간직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벌과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게 하노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할 것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복도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본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귀한 유익들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명령은 긍휼과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호의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3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긍휼과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강조한 긍휼과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5편
100편 5절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긍휼과 진리가 누구의 긍휼과 누구의 진리입니까? 주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기에 긍휼과 진리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간직하고 메고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하면서 그러면 찾아오는 영적 유익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심지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진실함, 은혜로움, 의로움, 섬결함과 같은 거룩한 덕목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나 명예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괴롭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노리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디디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높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로 불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자기들이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자 이런 일을 행하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자라는 이런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떨어지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높은 명예나 권력, 많은 재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긍휼하게 행하는 자,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으며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를 인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더 복된 삶을 살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선을 꾀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긍휼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선을 행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상들을 다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런 긍휼과 진리가 여러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에 매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명령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며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여기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행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뭘 하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세 가지 조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길에서 주님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조건도 하나하나를 보면 그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들을 지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의 행로들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실 때 반드시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도해 주시는 행로들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는요, 고속도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비포장도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다 인정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모든 길에서 주를 인정하는 선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권유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매우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선택일수록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정말로 주를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행로들을 지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길에서 도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만을 인정하는 길을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교훈은 솔로몬의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는 삶, 주를 인정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삶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주장하기를 거부하였고 오로지 주님께 은탁하며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다윗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너무나 애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5장의 이제 배경은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좀 뭔가 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어떤 결정을 놔두고 정말 주님께 기도로 묻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께 여쭌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약속하는 바 주께서 그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탁하는 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주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행로가 굽어 있고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 그런 분인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나 복된 이름을 가졌지만 패배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오직 누구만을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의 행로들을 선하게 올바르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명령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7절과 8절에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고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여러분, 배꼽의 건강이 되고 뼈의 골수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 이제 주석과 강해집을 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말씀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먼저,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라는 이런 첫 번째 요구는 신구약에서 발견된 아주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철학자 니체와 같은 사람이나 또한 다인과 같은 과학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가르침, 종교, 철학, 삶에 대한 견해가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는 앞선 첫 번째 요구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해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의 진정한 모습,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악을 떠나는 단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주를 두려워할 수는 없으며 이 같은 교만 자체가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8절에 내 배꼽에 건강이 되고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몸에 건강이 되는 귀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뼈가 건강해지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고통과 쇠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 뼈들이 쇠약해졌고 내 진액이 여름 감옥으로 변하였느니에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풍부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지혜로운 자가 갖는 최상의 상태를 인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출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자, 먼저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보물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따라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지 물질로 드리라는 명령보다는 하나님께 그 마음까지 우리가 드려야 함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 재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모든 소출의 열매는 이러한 솔로몬의 의대를 보다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출의 첫 열매는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모든 열매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취업을 하고 첫 봉급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뿌듯한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첫 봉급을 타게 되면 어려서부터 나를 낳아주신 이렇게 온전한 성인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아주 네일을 사다 드려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은 다 한두 번씩 있으시죠? 그것은 단지 네일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길러주신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부모님께 돌리는 사랑의 선물이요 고백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보석을 사다 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기뻐했고 만족해 하셨으며 행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명령하는 것도 이 같은 사실과 깊은 관련을 지닌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출의 첫 열매를 다른 대상이 아닌 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참되고 온전한 감사,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분명히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헌신의 헌물들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그분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는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지니고 계시니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9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구절의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보편적인 증거가 있다면 자신의 소출의 열매로 주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비록 신약에서는 자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재물과 물질과 자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복을 되돌려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11조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할 때가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가 이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명령은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받아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6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째서 솔로몬은 주님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받는 그런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선한 동기, 그 징계를 받는 자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행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말로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사실 말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매를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자녀를 축복을 만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하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94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사악한 자를 위해 구덩이를 팔 때까지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사 역경의 날들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런 복은 뭐 세상에서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건강이 이런 것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은 아버지가 매를 댈 때 그 매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다 빨리 확인합니다. 그 뜻에 맞게 행동합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또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 깊은 뜻을 먼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징계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전체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앞절 이 12구절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6가지 명령들과 유익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명령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되새기시고 삼으셔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유익들을 삶에서 풍족하게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